아멘.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5장에서는 5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스라엘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5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여졌고 이제 6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선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귀의 그런 괴계 속에서 고통 속에 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실 때 아무리 울부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는 것은 죄이죠.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가시와 담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한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이 돼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치료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표, 이 그림자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육신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본향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고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약해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 있을지언정, 차마 죽었을지언정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2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죠. 예,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는 라다프인데요. 이거는 추적하다, 뒤따르다 뜻을 갖고 있어서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이 알자라는 단어는 이 다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쫓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뒤쫓으면, 하나님을 구하고 갈급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뒤쫓으면,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오늘도 해가 떴죠.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시겠다,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여지없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늦은 비와 같이, 이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전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봄비가 곡물의 수확에 정말 가장 중요한 비라고 얘기합니다. 중동 땅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해에 곡식에 추수하는 것에 아주 심각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이 길고 더워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중동 땅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데 정말 그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추수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틀림없이 만나 주시고 여지없이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능력이 되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만남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4절부터 설명해 주시는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남왕국과 북왕국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같은 나라 백성들, 주변 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들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아침 이슬,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맺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슬이 싹 말라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인애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있는 듯해서 받으면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도 나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죄악들, 특별히 죄악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물 사이에서 드러나는 죄들이잖아요. 왜 죄악들이 이 세상에 팽배한가 봤더니 뭐예요?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인생에 어쩌면 이렇게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묻어뜯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사냐. 그 뒤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 삶 속에 인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드시죠.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오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빛처럼 여지없이, 햇빛처럼 또 여지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도 분명히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너희는 제사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퉁치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의미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전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제사가 아니라 마치 갑을 치르듯이 이거 먹고 조용하세요. 마치 이런 모습,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나를 알기 원하고 나와 만나기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전 몇 푼, 짐승 몇 마리 던져주고 마치 이거 먹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근데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유혹에 무너져 내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듯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 나의 자리에 서서 나에게 정말 적선하듯이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 길리앗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 전 지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했고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가 됐고요. 이 새김길은요, 이 사마리아로부터 베델에 이르는 길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도적의 무리가 돼서 그들을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 가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너희가 가증하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께서 6장에서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다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출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면서도 다시 회복의 약속으로 그 6장의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또 한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군지 그것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가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아멘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하나님과 동행 속에 하는 그 지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실 거고 그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은혜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찬양해 가실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과 근심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아침에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